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오늘 밤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 자리에 승리한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오소서 나의 성령이여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나 가르쳐 주셔서 내어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의 주바닥에 임하소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나 가르쳐 주셔서 내어 자유롭게 하소서. 한번 더 간절히 고백하십시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의 주바닥에 임하소서. 내 삶의 충만하게 내 삶의 충만하게 임하소서. 아멘. 주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는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는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는 나는 고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번 더 고백하십시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의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도 손 높이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 날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너를 붙드시리라. 아멘.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저는 간절히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붙잡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변덕스럽고 연약하여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나 자신을 이 시간 주께 드립니다. 강하게 붙잡으시는 주여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주의 은혜로 답을 찾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이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하게 붙잡으시는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 문
열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인생의 모든 짐을 거두어 가시며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신 것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오늘 밤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의 각양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각자의 소원하는 그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도 보고 주변 사람도 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10월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성경암송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여러분 먼저 좀 강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을 줄 알고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주일학교 학생인 지금 초등 1부에 지금 배현지, 그죠? 배현지 학생이 이제 확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엄마인 우리 반주하는 이선희 집사님이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전에 그 영향을 받았는지 그 후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게 이제 명확하지 않고 이제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방과후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과후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그 학생의 어머니가 먼저 확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확진되니까 그 가족이 또 이렇게 검사를 받았고, 검사를 받은 중에서 그 가족 중에 한 아이가 확진이 됐는데 그 방과후 학교에 온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 확진이 되니까 또 방과후 학교에 온 애들 또 다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현지가 딱 하나가 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집을 또 이렇게 다 또 조사를 하니까 이선희 집사가 이제 확진이 됐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그 초등 1부라든지 그때 동선이 겹친다든지 또 2040이라든지 또 찬양단이라든지 여러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오늘 오전까지 오후까지 다 이렇게 지금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당수가 결과가 나왔고 다 음성이고 그리고 또 내일 아침까지 이제 확진 여부가 이제 나올 겁니다. 뭐 생각으로는 아마 뭐 그 이유는 별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감염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처음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 줄 또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확진이 된 사람의 그 심정, 그 이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어떤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질서 있게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을 저희들이 뭐 다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내일 저희들이 긴급 임시 당회를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매뉴얼을 아마 주일날 또 여러분들이 배포도 하고 광고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현지나 또 이선입사나 다 무증상이에요. 아무런 지금 뭐 아픈 것도 없고 다 그래서 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선희 집사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뭐예요 백신을 2차로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돌파 감염이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좀 이렇게 경계를 하고 그동안 좀 느슨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고 또 이제 우리 이선희 집사님이나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오늘 조금 이렇게 긴 것이지만 우리 방송으로 보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가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 몇 주 제가 여러분께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13장까지 깠죠. 그 13장에는 더 큰 은사인 뭘 이야기했죠?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해서 모든 은사를 완전히 다 넘어서는 그런 사랑의 은사, 그것으로서 이제 은사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제 끝마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4장에 딱 들어오니까 다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다시 이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끄집어내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방언과 통역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방언과 관련해서 뭔가 좀 질서도 없고, 그리고 방언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과 통역과 예언에 대한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좀 잘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방언,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령이 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500명 정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저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힘을 받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는데 한 120명이니까 엄청 많죠. 그분들이 다 모여서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막 이렇게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여러분 참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흘 이후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저희들에게 막 임했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막 온 집안에 광풍이 부는 듯한 그런 큰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머리마다 불꽃 같은 것들이 다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불꽃 같은 것이 다 임하게 되니까 갑자기 거기서부터 뭐가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 말이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제자들이 뭐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 다 그래도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근데 그때 방언이 여러분 어떤 방언이죠? 어떤 방언이죠?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지중해 여러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쪽도 있고 저 아시아 쪽도 있고 저 유럽 쪽도 있는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이나 또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사람들이 순례를 이렇게 왔다가 거기 와가지고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모든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난 곳, 바로 그 중에 여러 나라에 있는 그 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여러 나라 말들에 대해서 다 막 거기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 말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그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말인데 막 말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방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한국말 알아요. 근데 한국말 말고 다른 나라 말들 있죠. 뭐 옛날에 뭐 러시아 말이다, 태국 말이다, 그다음에 일본 말이다, 뭐 그다음에 영어다, 독일어다 이런 어떤 이런 말들이 막 그 무리 안에서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바로 그걸 이제 여러분 가리켜서 방언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방언 이렇게 하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배우지도 않았던 걸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언에 대해서 아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어 좀 잘하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외국어를 잘 해가지고 뭘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말하고 싶은 것도 있긴 하겠죠. 근데 진짜 외국어를 꼭 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벌써 눈치를 못 채시는가 보다.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 말로 여러분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언어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참 지금으로부터 막 200년, 300년 전에 어떤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막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 있죠. 이분들은 보통 20대 초반에 다 이렇게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나마.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래도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젊으니까 언어를 그래도 좀 익히고 하는데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 제가 그래도 선교사로 나갈 때가 그때가 만 34살이었거든요. 만 34살에 그때 나갈 때 그래도 저는 그래도 젊은 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여러분 나갔는데 제일 젊은 사람이 30대 이렇게 초반이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이 말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은 모였다 하면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주여 우리에게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늘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이 열어져서 막 쏟아지는 어떤 그런 방언을 저희들이 말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는가 보다 하고 다들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했는데 세상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응답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믿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그걸 좀 알게 됐냐,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제가 키르기스탄에 이렇게 갔을 때 거기는 이제 러시아 말과 키르기즈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때 막 방언을 주시옵소서 막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만 온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온 게 아니라 거기에는 비즈니스를 하러 온 사람들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언어나 이 모든 면에서 똑똑하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더 이렇게 지나니까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실력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조금 더 좀 유창하고 그분들은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급작스럽게 그렇게 잘하는 것만 기대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그때 참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말이 달라요. 거기는 페르시아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 키르기스탄에 있는 그 친구 선교사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막 말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또 그 지긋지긋한 말을 또 배우러 가려냐,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는데 또 그걸 갖다 배우러 가느냐라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데 제가 여와 이래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그때 가가지고 저는 언어에 대한 은사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갔는데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게 말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개월 이상 됐을 때 거기는 이제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비밀리에 새벽에 이렇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한 사람을 딱 어떻게 복음 전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일을 그때부터 6개월이면 이게 놀랄 노자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 그런 걸 보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추방이 돼가지고 4년 동안 있다가 여러분 추방돼서 키르기스탄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지났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딱 시작하는데 세상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한 거 있죠. 근데 거기서는 또 잘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또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걸 지금 말씀드리면서 뭘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눈치도 못 채고 그냥 지나가면서 감사도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요구를 많이 해왔고 많은 기도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모습으로 응답이 안 되면 그러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그렇게 안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쨌든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정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방언은 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을 보니까 여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있죠. 3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랬죠. 그죠? 아까 그 말한 방언은 뭐죠?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 입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이 방언의 그 내용은 주변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고 때로는 뭡니까? 많은 경우 자기 자신도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걸 여기 지금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흔히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방언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그런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변에도 나도 잘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어떤 것이지만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방언은 누구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방언을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덕이 된다는, 하나님께 덕이 된다는 게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이 덕이 되는데, 그럼 어떤 덕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다. 밤새 기도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방언으로 말하면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유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방언의 유익을 한 30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새 힘을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악하고 잘못된 습관을 끊는데 유익을 준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좋아지고 예민해지고 가까이 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한다. 또한 눌린 영에서 해방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영감을 유지시킨다. 내 영이 강화되어서 혼과 육을 지배한다. 보는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지 않게 한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유익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이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내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그거 이상으로 깊숙한 어떤 곳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그러한 어떤 내 영이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곳에는 인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할 때 육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또 어떤 곳에는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충돌이 하죠. 뭐냐면 2분설이다 3분설이다 그래 충돌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영과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큰 유익이 있을 텐데, 영으로만 내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자기한테도 이 유익이 많이 없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나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게 막 그렇게 하는 어떤 그게 유익은 별로 안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마음의 이 창고 안에는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창고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 영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또 다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하게 되면, 영으로 찬양하게 되면 다시 그 찬양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서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방언 역시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의 어떤 은사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은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그 말로서 계속 이렇게 있는 어떤 그것은 섬기는 데 있어서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 좋아가지고 하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언을 하는 어떤 너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은사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못 알아듣는 것이 있으면 옆에서 누가 뭘 해줘야 돼요? 통역해야 돼요. 예,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구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통역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13절에 말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오늘 19절까지만 읽었지만 14장 뒤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도 봐야 됩니다. 27절과 28절에 그렇게 보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면 방언이 질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방언의 뜻이 무엇인지 통역을 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해라. 교회 안에서 막 솔솔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통역도 안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은사에 의해서 주어진 방언의 은사는 뭘 말하느냐 사실은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슨 내 영적인 만족만을 위한 어떤 그런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이것이 통역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사실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통역의 은사를 구했을 때 방언과 통역이 함께 합쳐지면 그런 예언의 은사와 같은 그런 이제 효력을 가진다, 유익을 가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또 체험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대학원 마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많았지만 늘 저를 눌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학입니다. 우리 이제 사상교회에서 배웠던 거,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다 그게 뭐냐면 이게 눌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은사에 대해서 있다, 지식, 저한테 이제 이거는 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거 있어도 늘 이게 눌려져 있는 거예요. 눌려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고 막 저 굴에 가서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뭐도 이렇게 하면서도 이 방언에 이게 뭐가 서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가운데서 이제 있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이렇게 갔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러 이렇게 가서 해보니까 보통 영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갔던 곳이 삼랑진이 거기는 밀양 박씨 무슨 이씨 권씨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그냥 저희들을 공격하고 하는지 그런 가운데서 그걸 헤쳐나가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저는 기쁨을 한다지만 몸은 그렇게 잘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간절하고 갈급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영적으로 좀 심도 좀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지식까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저 그냥 이걸 좀 하면 시원해지고 또 오래 기도하고 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확 터졌어요. 터지고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막 쏟아졌는데 그 말이 나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속은 시원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이제 자꾸 생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은사들을 향하여서 보는데 통역의 은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제 알게 되니까 통역의 은사를 제가 또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통역의 은사가 막 확 터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면서 아까 말했죠.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으로 제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내 마음속 안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정상적인 내 말로 그걸 갖다 다시 스스로 통역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참 많은 유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교회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위로를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서 제가 그런 상황들을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선교사 있는 동안에 여러분 보통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갔던 곳에 초창기고 또 아프가니스탄이고 그때 당시 구소련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그런 방언의 기도와 그런 어떤 통역을 통해서 오는 그런 유익들이 많았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는데 그런 어떤 통역의 은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통역의 은사를 여러분 이제 또 구하면서 꼭 주의해야 될 일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이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통역하고 이렇게 되면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잠잠하라. 거기에 대해서 방언도 그치고 통역도 딱 그쳐버리고. 왜냐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지금 아름답지 못하다, 질서가 안 맞다, 그걸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고하기를 그럴 때는 그만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는 방언도 아직 안 터졌는데 자꾸 목사님이 지금 통역까지도 자꾸 이야기하니까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 고신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자란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벌써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좀 꺼려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가 좀 그런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눌린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동산 유치원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지금 다니엘실, 거기가 옛날에 본당이었잖아요. 이렇게 중3층이 저쪽에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거기서 저희들이 의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막 부흥을 했잖아요. 부흥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날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교 아마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직장 다니던 누님이 계셨어요. 그 누님이 나중에 사모님도 됐지만 그 누님이 오늘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막 한 번은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박창환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 두세 번 하니까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만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쓱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저는 그때 좀 아쉬운 마음이, 그게 어느 정도 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참 큰 은혜가 아마 쏟아질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인데 그걸 딱 금지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걸 좀 잘 지도를 잘하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금지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참 교회에 참 큰 은혜를 이렇게 빼앗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은사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기가 지금 방언의 은사를 체험을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통역의 은사도 여러분 같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신앙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이 박히는 이런 아주 그런 유익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심지가 아주 견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 그동안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 막 소리를 대면서 인격적으로 안 좋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런 은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으로 계시는데, 하나님 나도 이런 은사를 좀 맛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곧 주신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방언과 통역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는 그런 은사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제가 제목을 해놨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죠.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훨씬 더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우고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마디 말하는 것보다도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5마디를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예언의 은사는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예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아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그런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언의 이 은사를 통하여서 미리 뭘 아는 거, 그럼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달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다음 주에 있을 로또 번호를 알도록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그런 농담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여러분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걸 파악해야 돼요. 먼저 선지자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이제 히브리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이 금방 기억이 올 거예요.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뭐라냐면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비. 예. 선지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나파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왔는데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떨어주는 말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바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비,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다, 선지자라고 했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개인의 미래나 또한 나라의 미래나 이런 어떤 단체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은 예언의 은사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관심 별로 없나? 예, 이런 은사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들이 확신이 안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예언을 주셔서 그게 맞다라고 확고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라고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헷갈리거든요. 이게 진짜 뜻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헷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가르치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예언의 은사라는 거, 그걸 여러분 여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기 전에 내가 하나 말씀을 먼저 좀 드린다면은, 그 예언의 은사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언의 은사를 할 때 여러분 이제 그 미리 뭘 안다라고 하는 어떤 예언의 은사에 대한 주변에 좀 이단적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막 속입니다. 속이면서 예언의 은사를 자기들이 가르치겠다고 하고, 예언의 은사가 뭔가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하나 예를 여러분께 드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키르기스탄에 이제 사역하고 그다음에 1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추방돼 가지고 2008년에 이제 키르기스탄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때 돌아올 때 이제 연합신학교 다시 이제 학장을 맡아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이제 거기 현진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선교사님 혹시 그 뭐 좀 소문 들으셨습니까? 모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 모 선교사님이 지금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막 말하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예언을 이렇게 하고 또 예언을 자기가 하면서 예언을 해준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그 사람이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일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뭘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보면 그렇게 하는 분이요, 그런 분으로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2008년이었어요. 2008년인데 2010년에, 그건 2007년에 자기가 예언을 했대요. 2008년에 가니까 벌써 1년이 지났다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언을 2007년에 하기를, 2010년에 자기가 지금 있는 그 교회 예배당 그 앞쪽에 굉장히 뭐 아주 수천 평이 있는 그런 큰 넓은 그런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를 자기 교회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10,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을 자기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내가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이제 불렀습니다. 연합신학교 불러가지고, 선교사님 좀 죄송하지만 뭐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뭐 그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 마음속에 인간적인 계산도 그렇고 좀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10,000명 이게. 그래서 제가 딱 그거 보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지금 그렇게 10,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짓는다는, 만약에 그 2010년에 착공이라도 만약에 시작된다면, 그때 제가 선교사님을 우리 이 키르기스탄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을 예언자라고 제가 선전할게요. 그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10년에 착공도 못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러면 선교사님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고, 구약 성경에 보면 잘못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분이 움찔하긴 하던데,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럼 제가 2010년까지 기다릴게요. 2010년까지 기다리면서 제가 그분이 무슨 영향을 받았는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선교지마다 이렇게 그룹으로 다니면서 예언의 은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막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나는 거,
그 생각나는 거 바로 예언을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아이 그 생각이 나는 게 무슨 예언의 은사겠어요, 그죠? 전혀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인데, 근데 거기에 그냥 혹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소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데 봤든지 이런 소원이 있으니 그 소원을 갖다가 예언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한번 어디에 빠지게 되면요, 다른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예언을 하고, 또 자기 교인들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예배당을 지은 예배당이 한 3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작은 예배당은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을 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10,000명이 되는 그런 예배당을 짓는다고. 가만히 보니까 저건 아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데, 아니라다 하니까 2010년이 왔습니다. 왔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연말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그래서 연말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연말이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불렀습니다. 형미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돌로 맞을까 싶어서 그냥 조금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연기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형제사님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빠져나갈 길을 또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2021년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고 나서도 11년이 지났어요. 그냥 300명 모이는 지금 그 예배당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는데,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낮은 수준에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예언의 그런 은사를 주시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주 가까운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것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고 확인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먼 것까지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가르치는 그것도 여러분 예언의 은사 속에 들어간다는 걸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예언도 어떤 거는요, 그냥 막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막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의 통제를 받는 거, 이게 또 예언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예언의 그 은사에 있어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것도 여러분 예언의 은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 성경의 내용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것들이 누구에게 여러분 제일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잘 필요하겠어요? 교회에서? 목사죠. 목사가 제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중에서 말하자면 잘 가르치는 바로 그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교사들도 있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쭉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평면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게 쫙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이, 내용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쑥쑥 이렇게 파악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가르침에 있어서 입체적이 되고 생동감이 있게 그렇게 만드는 바로 그런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나 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나
늘 본인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이 연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요거 14장으로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마치는데, 이제 방언의 은사, 그다음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뭐 구하라고요? 통역. 그다음에 여러분 뭘 구하라고요?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구하라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은사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권고하고 있지만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정말 유익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12장에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도 있고, 오늘 여기에 보이는 여러분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오늘도 탁월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정한 어떤 은사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각종 은사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은사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기 한계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은사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신앙이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이 크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이 찬송 부를 때 우리 좀 아까도 여러분 잘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함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히 4절 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베푸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안에서 영적인 은사가 풍성히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교회의 사역이 풍성해지고 식구들의 신앙생활이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안에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늘로서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 질서 안에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활기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통역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가며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풍성한 은혜들이 상호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간절히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기대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러한 소통이 막혀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아픔,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고난, 고통,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며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혀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가 막혀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하나님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늘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활기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 그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부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사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사모하며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교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은신해 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인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식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과 능력으로 헌신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인과 능력으로 헌신해 나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전관을 건축하는데 성령께서 모든 식구들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성막을 건축한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지혜와 총명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된 마음과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의 건축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비전관의 건축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비전관의 건축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담은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로부터 눈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헌신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과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에 나가는데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한 이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아 해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에 나갈 때 하나님 아무것도 막히지 않게 하시고 방해하는 세력 없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 비전관이 건축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시고 사상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고3 학생들과 식구님들의 자녀들 중에 고3 학생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면에 현수막에 보면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입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준비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또 체력을 다해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그 대학으로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성적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식구들의 예배와 기도 회복과 구역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지구, 구역별로 진행할 총동원 행사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지구장, 부지구장, 지구건사, 구역장이 함께 모여 연석의 일을 하는데 지혜를 모아주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잘 계획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식구들의 예배와 기도, 하나님 구역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구, 지구, 구역별로 하나님 총동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된 마음을 열어가 주시고 함께 일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사상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그러한 하나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상교회가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연석 예리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한 하나님 유익한 하나님 아버지 의견들이 나누어지며 함께 그이들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 이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사상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대한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역이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열방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분열되고 깨어진 땅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바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믿는 하나님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에 동시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된 자가 선수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빠른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우리 기도 카드가 저에게 3장이 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재호 집사님 이제 건강 검진 중에 대장에서 용종들이 또 많이 발견되어서 2차례나 이렇게 또 제거 수술을 하면서 여러 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꼭 찾아가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이번에 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여 건강을 새롭게 되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김재호 집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수진 집사님 기도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참 불편하고 그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목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수술을 11월 3일 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수술 잘 되고 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임무자 집사님 참 여동생이 참 교회에 좀 출석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권고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우리 그 여동생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도 지금 주님을 또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아직까지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보는데 우리 주님 임무자 집사님의 그 기도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저희들이 금요 저녁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참석할 마음도 가지고 또한 이곳에 와가지고 기도할 마음도 있고 또 말씀도 들을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종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오늘도 참 몸이 좋지 않아서 늘 주님이 아프고 그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식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주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옵시고 밤잠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근심 걱정 가지고 이 재단에 나왔지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풀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들하고 하시면서 그들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내가 다 알고 있고 네 기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저의 마음속에 다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믿음을 되찾고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 있어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보다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주여 주님께서 위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저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확신하고 물러서지 않도록 주여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멈추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새롭게 저들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